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4장 1절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한 1절은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물이 염소 같구나. 그 다음에 6절로부터 9절까지 6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절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집회 때도 이렇게 한번 또 들었고 또 제가 집회 가기 전에도 한번 했고 또 저녁 예배로서 저번 5일 예배 때인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저는 그 아가서를 제가 이렇게 전장을 주해야 되고 강해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은혜를 제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니까 많이 설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거 설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다른 설교했더니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저보고 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잘 안 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래 내가 많이 했지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주회까지 다 하고 강의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쭉 저녁 예배 때가 살펴보니까 몇 년 동안 보니까 저번 집회 가기 전에 딱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 그 앞에 몇 년 동안 안 했더라고. 그 앞에는 했는데 그래 제가 그래도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필요한 만큼은 또 해야 되겠다. 내가 도리어 제가 좋아하는 걸 너무 하다 보면은 교인들은 실증은 날까 싶어서 내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보려고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또 집회 때도 은혜 받은 거를 우리가 다시 새겨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는 같은 본문 또 가시하면은 그게 어릴 때는 깨달음이 연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경하는 신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경하는 건 2번, 3번 보면 싫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신앙에 이제 연단을 받아서 깊이가 있어지니까 그 깨달은 정말로 나의 그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도 준 말씀은 들을수록 또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아가서 설교하면은 도리어 자기의 깊은 그 심복을 찌르고 또 듣고 싶은 그런 심령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또 지겨운 사람도 2가지로 나눠 있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겨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신곡을 찌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역사하는 분들은 내가 좋으니까 어린 사람들까지 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분들도 같은 나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한 지체 같이 여기고 부족한 자는 내가 포용하고, 그죠? 내보다 앞선 자들은 모르지만 존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자리 같이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때 이걸 잘 조화롭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원만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원만한 사람. 그래 오늘 여기도 제가 이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에 보면은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게 아가서 1장 15절과 16절, 또 오늘 봉독한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6장 4절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 그 자녀에게 우선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어린 그 내 자식 어여쁘고 키우는 자식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든 것보다도 어여쁘고 예쁜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우겠지요, 그죠? 어여쁘지요? 네.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우는데 힘들지만 한면으로는 예쁘기 때문에 키우지 않겠어요? 예? 내가 우리 딸 친구들 보니까 자식을 왜 키우냐 하니까 힘들지만 키우다 보면 예뻐갖고 키운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예뻐서 키운대. 왜?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쁘지요, 그게. 그래 오늘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당신이 영원전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래갖고 우리를 이 구원하시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 되어 하늘의 부여 종기 다 내놓고 가난해지고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구속하셨고 지금도 이쪽에 인성을 입고 부활해 가지고 오늘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걸 생각하니까 그분으로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은 희생과 그 관심은 비교할 수 더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어여쁘고 내 사랑이라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않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내 입장이 주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내 사랑 그렇게 되겠죠? 반응이 너무 없네. 나 혼자 하는 거 같네. 김영임 사님 반응이 왜 없어요? 그럼 뭐 주원이 보면 예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은 예쁘고 그 뭐 하나님이 저기 김영민 사님 예뻐하는 그거는 못 느껴요? 그러면 예? 느껴요? 그럼 아멘 좀 해봐야지. 그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없이 그래요 보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는 벌써 이 시간부터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우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깨세요. 깨시고 뭐 어제 피곤하겠지만 오늘 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뜹시다. 자, 내 사랑 주님이 우리 보고 각자 보고 뭐라고 뭐라고 1절에 나오죠. 내 사랑 이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거기까지 붙여갖고 어여쁘고 또 뭐라고요? 어여쁘다. 자기를 다 쏟았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그게 너무 뭐야? 그 행동이 잘해서 예쁜 것보다 그 자체가 벌써 예쁘지 않아요? 우리 그 김영임 사님 주원이 보면 행동보다 그 자체가 보면 예쁘지 않아요? 잘해서 예뻐요? 아니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면은 왜 당신이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까지는 당신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같이 하시는 그 주님, 그분으로 나를 본다면은 우리가 어여쁘고 어여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승리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노을 속에 있는 그 눈, 그 뒤에 여기 오늘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거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 주님을 한 번 보는 것 어떤 눈이냐면 그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 눈. 어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 자녀가 어린 게 엄마 아빠 보고 엄마를 정말로 믿고 바라봐서 힘든데 나를 도와줄 걸 생각하고 또 내가 뭐 부족한 것을 채워줄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은 어린 자녀가 엄마 밥 줘 이러면 배고픈 마음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밥 줘 이러면 귀찮겠습니까? 얼른 주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 조양자 사모는 이제 다 키워갖고 그런 느낌이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지금 우리 김영희 미사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좀 제가 섭섭해요. 막 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그걸 지금 느끼고 그래야지. 아마 주원이 키우는 게 더 힘든 게 더 많은가 봐요. 예쁜 거보다도 힘든 게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저러냐고. 예? 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이 말은 뭘 그걸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주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게 없고 또 뭡니까 소망할 게 없고 의지할 게 밖에 없고 그 눈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쏙 가지 않겠어요? 가요 안 가요? 감다고 좀 이 정도는 해주세요.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나이산에 보니까 저 큰 강의 두고도 강의가 이런 마음이 쑥 뺏기가지고 이 큰 자식 보고도 군에 가기 직전의 자식인데도 막 마음이 뺏기가 고른단 말이에요. 보면은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이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거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별 없죠.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이런데 그 마음에만 주님이 마음이 어떻게 쏙 다 뺏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주님인데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그 믿음의 그 사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이 없겠어. 그렇죠? 예. 뭐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다해서 키우는데 자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모에게 그렇게 그 눈으로 안 바라보고 다른 데 가서 밥 주세요 뭐 하면 그거 얼마나 참 마음이 섭섭하고 또 창피하고 꼴 보기 싫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이렇게 쳐다보고 그 눈으로 쳐다보라는데 돈 내가 모아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돈에다가 그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래 봐서 주님이 얼마나 그 섭섭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한번 우리 4장 1절 절반만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예. 이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걸 알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예배 때도 또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집회를 가서도 또 어떤 현실을 통해서도 내가 잘한 것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영원전 목적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랑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자가 부족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기를 또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울 때 어린 자식 부모에게 당연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탁하는 건 부모 보기에 당연하고 그게 더 예쁘게 보이지 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오늘 우리가 힘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을 때도 물론 힘들 때라도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주님 그걸 아이고 밉다 이래야 쓸 게 아니라 뭐 예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뻐하신다.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했잖아요. 비둘기 같고. 그래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좋을 때도 더 좋은 거는 평소 좋은 일에는 또 감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또 문제지. 그러니까 그럼 어려울 때는 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어려울 때라도 또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아오기가 더 쉽잖아요. 평안할 때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또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번 집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저 서북교회 교인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우리 여기 다 계속 참석하던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뭐 전체적인 뭐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그 사모가 그만큼 적고 그만큼 준비가 적으니까 그만큼은 비교적으로 볼 때 그걸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왜 그러냐면 준비한 게 사모한 게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셔도 받는 자가 사모하고 준비하면 더 받게 되고 그만큼 준비 안 하면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그렇게 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본교회 가서 은혜 받는데 지장되는 일이 또 생기니까 지장될까 싶어갖고 제일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잔체적으로 온 건 못 오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우리 집회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받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또 왔는데 구역적으로 많은 겸손의 말씀, 겸손의 준비,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오니까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도 또 이번에는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큼 은혜가 안 됐는데, 은혜가 아예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특별히 더 됐다. 자기도 준비하고 오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해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죠?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또 보통 현실에서도 주님을 어려울수록 사모하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 어려움이 시험이 오는 거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큼 주님을 더 보편적인 좀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신앙들은 더 주님을 그럴 때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걱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 바람에 본교에서 더 말씀도 잘 듣고 우리 김영미 주사님 자기 그 구역의 바로 위에 구역장 되는 그 식구는 은혜 받아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던 사람이 가족 단체로 새벽기도를 열심히 잘 나간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듣는데도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더 말씀이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막히면 안 될 건데 그죠? 본교에서 대예배
은혜 받는 게 제일 먼저고 집회는 그 다음 수준이니까. 근데 이번 집회로 와서 은혜를 받아가고 그게 더 열렸다니까 더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사모하면서 오늘 한번 다시 또 새롭게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 한번 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날이 기운 시대고 또 그림자가 간과 같은 그런 믿음의 환경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집회 가기 전에도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이하를 증거했는데 뭐냐 하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호위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환란이 있는데 개국의 일이 없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성구를 봉도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 이루어가는데 더 환란이 시험이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근데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이 더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더 깊고 넓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연단받는 것도 깊고 넓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시대보다도 더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이 더 환란이 더 깊고 넓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의 역사가 더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서 되는데 근데 그 시련과 환란이 더 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동받아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을 보낸다. 그만큼 신약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보내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면서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또 약속을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이 환란이 더 심해지고 깊어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세의 이 구원을 더 잘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우치고 더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구원을 내가 더 하나님으로 부하는 이 구원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그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6절도 같이 말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래 날이 기울었어. 날이 기울었단 말은 해가 졌단 말입니다. 그림자가 갈 때 그림자가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없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양지 음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와 의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됐고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이유는 뭐죠? 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두 가지가 나와요. 왜 해가 없냐? 참 어떨 때 보면 해 자체는 예수님이지요. 해를 강하게 비출 수 있는 그 은혜 기간의 사람들이 그만 없어지는 선지자를 없애지는 시대가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는 있긴 있는데 내가 너무 욕심에 연기에 가득 쌓여가지고 그게 가려워갖고 나한테 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 때문에. 그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적행에서 우리가 이 한문 용어를 아는 사람 아는데 또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합니다. 무적행은 한문 용어로 밑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그 차지가 않는 구멍이잖아요.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온대. 그거는 무적행은 인간의 욕심을 말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돈에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요. 돈 그거 해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 이재용 씨 돈은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선고를 5년 선고를 내리니까 하늘을 쭉 전장만 쭉 쳐다보고 정신이 없이 이렇게 있더라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인간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죠? 예.
그래,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의 욕심은 무적행이거든요. 무적행인데 그 속에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공기를 어둡게 하니까 햇빛이 내게 오지를 못하고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 인간의 뭐라고 끝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 세상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미혹의 핍박의 환란보다 뭐가 심한 시대, 미혹의 환란이 심한 시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을 만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저는 뭐 어떤 남자들, 여자들 보면은 요즘에 여자들 젊은 사람들 명품백 100만 원, 뭐 500만 원짜리 이거 한번 안 갖고 있으면 창피하다는데 뭐 그 우리 교인 젊은 여자들은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안 갖고 있는지. 하긴 뭐 100만 원짜리 명품백 있냐? 아,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렇네. 다른 데 보면 명품백을 꼭 사야 들고 다닐 때 폼이 난대, 여자들을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 월급, 어떨 때는 어떤 여자는 월급 2달치 모아야 명품백을 살 수 있어요. 비싼 것들은. 또 그 외에도 뭐가 얼마나 세상에 뭐 물건만 그러겠어요. 또 이런 어떤 여행도 그렇고 뭐 세상에 보니까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 또 물건에 대한 욕심, 또 권세에 대한 욕심, 또 뭐에 대한 욕심, 인간의 욕심의 정도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보니까 뭐 또 미에 대한 욕심도 있고, 남자는 남자들대로의 그 욕심이 다 끝없는 욕심이 아니겠어요. 그 욕심이 좋으니까. 근데 성경은 욕심의 그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가지는 거는 죄라고 안 합니다. 알겠죠? 임의로 먹는 욕심이 그게 임의로 먹는 과실의 한 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 허락하신 도를 넘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방향,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든지 그것이 나의 전부가 돼버린다든지 그걸 하나님보다 앞세운다 이러면 그게 뭐냐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는 그런 것들은 임의로 먹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공부도 뭐가 지나치고 방향이 달라지면 선악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할 때는 임의로 먹는 과실이 되고 또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 생명과제 먹는 생활로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이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생명과 생활, 임의로 먹는 생활, 선악과 생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고 근데 잘못 들으면 이게 또 내가 여러분들 세밀히 말하는 건 이 말씀을 들을 때 세밀히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완전히 어떤 때는 세상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세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세상을 우리는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을 못 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세상을 누리지 말라 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누리라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 주선아, 성경을 보면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그거로 많이 봤냐? 또 누릴 수 있는 범위를 말해주는 거로 봤냐? 잘 몰랐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제 너 나이 때는. 그래. 저는 이제 이게 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이거 지금 뭐냐면 어떤 선지자를 안 보내는 시대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떤 선지자를 안 보는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도 너무 자기 욕심에 연기에 가려갖고 도무지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뭐도 안 보내요? 선지자도 안 보내버려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지자를 안 보낸 시대는 아니고 그만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그 가려갖고 못 보는 시대가 점점 돼 간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잘 생각, 하나님이 근데 너무 없었는 축복으로 줬어. 그 어떨 땐 전도, 권세도, 청명도, 뭐도. 근데 축복받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욕심이 돼가지고 뭐가 되죠?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은 게 난 뭐로 바뀐다고? 욕심의 연기로 바뀝니다. 신앙의 생활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노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받은 이것 갖고 뭘 쌓죠?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예의 한 면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그럴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하라. 이 설교를 보면 참 설교 자체가 참 은혜로워요. 너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 그런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말씀이 있는데도 적용이 안 돼 버리고 내나 똑같은 욕심 속에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밀히 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저는 오늘 선지자가 없는 시대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세상이 말세 그 가장 큰 미혹은 예수 믿는 걸 핍박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미혹이 많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때도 성령이 같이 하고 또 천사가 같이 해서 그 미혹을 다 우리가 이기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날이 기울고 그 인간의 그 욕심의 미혹들, 오늘 요번에 우리 현실을 배웠잖아요. 현실에 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나니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는 우리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명과 먹는 생활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주신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임의로 먹는 가실의 생활도 있고, 또 그게 잘못하면 변절돼 갖고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거를 더 바라보는 선악과 먹는 생활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것이 바꿔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축복받은 것도 오늘 자기가 이렇게 깨어서 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돼서 뭐가 가려지죠?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뭐가 되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그런 시대적인, 거기에 내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 사람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이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남을 봐서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바쁜 걸 보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또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다. 남을 봐서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남의 눈에 티를 봐 자기 눈에 뭘 본다고요? 들보를 본다. 오늘 남을,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지금 항상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는 나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것도 초저녁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해 보세요. 열처녀 비유해 보면은 초저녁에는 다 열처녀 다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하셨죠. 언제 갈라졌죠? 한밤중이 되니까 불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과 밝히는 사람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초저녁 정도는 다 승리할 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까지는 빛을 밝힐 사람. 근데 한밤중이 될 때까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기름 준비라는 게 진리의 준비, 영감의 준비라는데, 특히 영감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감, 성령의 감동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해가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연습을 좀 해야 돼. 해가지고 그래, 그래도 작은 때부터 자꾸 연습을 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말씀이 생각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연습을 작은 데서부터 좀 해야 돼. 그게 무슨 준비하는 거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어라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자그만 1호 현실, 1호 회개, 1호 순종의 생활 속에서도 작은 거 한번 살아보는 거야. 살아보는 거. 그럼 힘들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거를 좀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게 지나가는 시간과 힘과 그 소유들이 써지잖아요. 이 써질 때 그냥 가만 놔두면 그게 자연생명으로 죽어져 가는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꼭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살아보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지키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그게 더 좋은 영생의 것들로 마련해주고 더 100배나 더 해주는 것들로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시간과 힘과 재물이나 또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까지 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만 놔두면은 그냥 그 주님과 말씀 때문에 내가 아니고 놔둬도 그 시간은 가고 힘은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없어지죠. 놔둬도 없어집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겉사람은 저절로 후패져 가죠. 그죠? 후패져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4대께 남은 바 죽겠다. 남으면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야. 근데 그 시간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라고 하면은 그게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순종으로 살려고 하면 그 뜻이 분명히 왔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왔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손해가는 거야. 세상 손해가 중에 사람들이 힘든 게 내가 조롱받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그 명예가 추락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제일 쉬운 게 돈 손해보는 거야. 그것도. 또 시간 손해보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주님과 복음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버리고 또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했어요? 금세에서 마가복음에 100배 해놓고 다른 데는 여러 배 받고 또 마가복음에는 핍박을 겸하였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상속받으라는 거 다 있어요. 또 이렇게 바꿔지는 부활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기름 준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기름 준비. 내가 평소 때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근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놓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분에게 빚진 감을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꼭 보면 그렇더라고요. 부모에게 받는 거는 당연한지 부모에게 드리는 거는 엄청 세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건 당연하고 주를 위해서 내는 건 엄청 자랑하고 뭐 세를 내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무익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같이 다 하고도 다 들여서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할 것을 한 겹밖에 없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존재인데 하고 나서 엄청 자랑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김성희 선생님 자랑 많이 안 하세요? 내가 보니까 뭐 김성희 선생님 내가 비행기를 튀어들려고 김성희 선생님 그런 자랑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랑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해놓고도 주님 앞에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봤어요. 나 이래 했는데 하면서 그거 갖고 주님하고 막 값을 내라는 애들이 엄마 나 설거지 해줬으니까 심부름 해줬으니까 뭐 하면서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저 요구를 많이 했다고 봐요.
예? 왜 웃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순서를 다 거치고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어떻게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 오늘 우리 그런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를 좀 잘해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내가 내게 아니고 주님 거지. 주님이 오늘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또 거기다가 그래 이렇게 주님 요구가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는 이게 바로 부활의 이게 전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 이 길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심어지는 이 부활이 되는 기회다. 이렇게 또 여기지도록. 이게 평소 때부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예? 무슨 준비요?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밤중에도 그런 어려울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영생의 것들로 받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빚진 감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빚진, 이게 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부터 해야. 초저녁에는 웬만한 신앙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할 수가 있겠죠? 다. 근데 언제 갈라진다고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왜 갈라질까? 기름을 준비하고 못 준비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 준비한 게 뭐냐? 평소 때부터 이걸 연습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때 주님께 산하는 기회다. 또 한면은 더 좋은 것들로 어떻게 바꿔지는, 그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고, 또 무슨 기회라고? 영생을 상속받는 기회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평소 때부터 준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딱 올라와야 그 사람이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걸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는 사람 앞에 자격을 말했잖아요. 어깨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를 했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몰약산으로 가고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지요. 주님을 여기 만난다는 건 물리적으로 만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근데 누구 만났다고 기억도 못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만났어. 그 사람 만난 거지. 그렇죠? 또 우리 지나가다가도 어떤 의도적으로 만나기로 해서 만난 사람 만났다 하지만 생각 없이 만난 것도 만났다고도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부른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내가 요구를 내가 확인하고 그 요구에 만족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고 여기서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지만 주님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집회를 가서도 주님 만나는 사람 있고 못 만난 사람 있습니다. 그냥 주님 얼굴만 멀리서 보고 오는 사람 있고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서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라고 만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을 만나는데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는 이게 벌써 준비가 된 사람이래야 된다.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이래야 된다. 그래, 몰약산이 뭐고 유황의 작은 산이 뭘까? 일단 산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 5일 예배 때 시험을 치니까 한 10명 한 100점 같으면 전부 한 20점, 30점 밖에 안 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 몰라. 요번 집회 때 아마나가 뭐냐, 선일이 뭐냐 하니까 거의 못 맞춰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인자 집사님 왜 그래 모르냐 했더니 목사님 나 금지초문에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그건 너무하고 집회 가기 전에도 설교했고 집회 가서도 설교 들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인자 쌤 창피 주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인자 쌤 일부러 좀 과장 표현한 거지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게 듣긴 들었지. 진짜로 못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좀 자기 못 들었다 과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분명히 내가 목록을 보니까 있더란 말이야. 그게 집에 가기 전에 7월달 설교에. 집회 가서도 또 김무성 조사님이 울먹거리면서도 설교를 또 했잖아요. 그 수요일날 새벽에. 그래, 하여튼, 이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거는 요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산은 갈수록 좁아져 나가서 나중에 그 봉우리 가면 하나밖에 설 수 없는 그런 봉우리도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같이 신앙 동지로 출발했지만 가다가 보니까 점점 환란이 심해지니까 하나 떨어져서 나중에 열 남고 열에서 다섯 남고 나중에 나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점점 고독해지는 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똑같은 뜻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끼리 신앙의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은 그 연단의 과정으로 가면 신앙 동지가 없어져. 있어도 또 일대 딱 둘만 있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둘. 수많은 교인 가운데 둘. 자기 둘. 어떨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있어. 그게. 근데 얼마든지 감당해야 되는 게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다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신앙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한 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다 감당하는 것이니까 주님께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깨끗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나하고 신앙의 사상이 같은 사람은 줄어들고 또 이해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거 믿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말하면 야 너만 예수 잘 믿냐? 또 우리는 그러면 다 뭐 지옥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떨 때는 뜻이 안 같으면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럴 때도 요동 안 해야 돼. 왜? 오늘 내가 벌써 하나님과 아까 기름 준비를 해가면서 걸어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남을 정죄를 안 합니다.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근데 원래 이렇게 외식의 사람들로서 우리 아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또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과 이렇게 몰약상 유황의 작은 소로 하면서 다 그런 사람들에서 안타까움을 기도하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지 안 합니다. 묘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우리는 지옥 가냐?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예?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유황의 작은 산으로 점점 가는데 몰약과 유황은 다 그 뭐냐면 이제 향품이에요. 썩지 않는 향품. 유황은 또 이렇게 냄새가 좋게 만드는 향품인데 그 향품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대속은요 두 가지 뜻이 있거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인생을 입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전부 다 합해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알겠죠? 뭐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어. 목적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또 나를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 대속하셨어. 또 성령으로 또 함께 하셔 지금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대속이랍니다. 나를 대자는 나를 대신했다는 뜻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되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학교에 불려가잖아요. 부모가 대신. 여기 부모가 대신 불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불려갔거든요. 보니까. 또 자식이 잘한 칭찬도 누가 받아요? 부모가 칭찬도 같이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 뭐든지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 그 대속을 알고 보면은 그걸 대속을 깨닫고 가는 정말 잊고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게 썩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대속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보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뭔가 참 깍쟁이 같고 독하게 보이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볼 때.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속을 신정 입고 가는 신앙인들은요, 그래 모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뭐냐 하면은 향기가 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예. 그런데 가기는 그래갖고 어디로 가죠? 주님 한 분으로 갑니다.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저기 보니까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하여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이런 성도를 가지고 주님이 아무 흠이 없다 해서 어여쁘고,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흠이 없는가 하니까, 흠이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가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가는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져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가 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체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고 나를 따라가는 이 사람은 뭐가 아니죠? 흠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흠이 많지만 부모를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랑 안에 흠이 없잖아요. 그 순종하는 그거로 보고 예쁘다고 흠이 없다 하지. 불순종하는 그게 흠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불순종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게 흠이 많은 존재고, 나는 부족하고 지을 것 같은 존재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내 자신은 원래 흠이 있지만 주님의 대속으로 입혀갖고 뭐가 흠이 없는 존재.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고, 주님은 그걸 볼 때 또 나를 흠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식 흠이 있지만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자체가 흠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